녹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연구와 묵상 잘 보이시죠? 예, 예. 오늘은 우리 이과입니다. 책으로는요. 이 책으로는 우리 그 35페이지예요. 제가 이 책으로 지난주에 하다가 잘 안 보여서 그냥 각 페이지의 내용을 그냥 화면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책 페이지, 그러니까 이 한 화면이 그냥 한 하나의 그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페이지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씩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과입니다. 이과 성경 연구와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또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뭐 100번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좀 오늘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들리진 않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안에 사실은 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충분해요. 자, 먼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인가요?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모든 교회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교회 시대에는요. 성경 읽기에 대한 연구,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항상 있었어요. 모든 교회 시대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 이제 연구와 묵상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읽고 묵상하고, 읽기는 입으로 하는 거죠. 묵상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성경 읽기에 다 있어요. 지금 이 1장 8절에 다 이야기한 겁니다. 입으로 성경을 항상 읽고, 마음과 머리와 마음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손과 발로 지켜 행하고. 이게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단순히 책을 읽는다 혹은 단순히 공부한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작용들이에요. 자, 결론이 중요하죠. 결과가.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평통과 평탄과 형통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평탄과 형통을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의 평탄, 형통으로 이해하시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학생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요즘에는. 네, 저희 어릴 때,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공부 안 하고 성경만 읽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예,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하게 하실 거야. 내가 형통하게 하실 거야.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야, 공부보다 성경 읽어. 예, 성경만 잘 읽으면 갑자기 막 사업 아이디어가 막 팍팍 떠오르고 막 오를 주식 주가가 막 보이고 그렇게 예전에는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런 믿음조차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평탄과 형통은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길이 평탄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친 길, 험한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한 길입니다. 그럼 형통은 뭘까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뜻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선호와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때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셨잖아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 위대한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 앞에 지금 놓여진 길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그 은혜가 됐을지, 또 교훈이 됐을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모두 한 9가지 문제, 9가지 정도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들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이거 다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다양한 방법, 그리고 귀납적 성경 묵상의 원리. 이거를 원래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할 수 다 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할지 그건 이제 시간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실습을 통해서 귀납적 성경 묵상을 몸에 익히는 이제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숙제 다 하셨어요? 역시 남녀랑 모범생이야. 다 읽어 오셨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꼭 읽으시고요. 또 그런 내용들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그 책에 보시면 36페이지죠. 이 조지 뮬러 평생 동안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죠. 조지 뮬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조지 뮬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조지 뮬러의 기도에 보시면은 조지 뮬러의 그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 자기의 기도의 어떤 그 발전상, 자기 기도의 발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조지 뮬러가 처음에는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뭐 원망하며 기도했는데, 필요한 것만 기도했는데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벅차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그 기도의 깊이도 더 깊어졌다라고 조지 뮬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지 뮬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영적 능력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내 경건의 능력, 우리의 영적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겠죠. 죄를 이기는 능력, 슬픔과 낙심을 이기는 능력, 성령 충만함의 어떤 은혜를 맛보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 그런 모든 능력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요. 이거는 우리 만고불변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계속 좀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밥을 먹어야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이게 뭐였어요? 이게 읽기, 묵상, 이게 적용이에요. 이 세 가지 원리들,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봤던 이야기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살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영적 성장을 드러낸 증거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수준이 정해져요.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성장을 바래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몰라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 우리 교육자들이랑 성경 공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 자체가 성경 읽기의 장애물이 되는 약간 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성경이 좀 약간 어렵고 이 표현들이 좀 복잡해서 성경 읽기 자체가 성경 읽기에 장애가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 성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뭐 뒤에 거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요.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씨를 뿌리며 여기 좀 보죠. 성경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네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이 네 가지 유익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위에 있는 길은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제가 이제 라이트 웨이로 써놨는데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자, 밑에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제가 wrong way라고 써놨죠. 이건 틀린 나쁜 길입니다. 나쁜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의 길이겠죠? 의와 거룩의 길이고 이거는 죄와 악의 길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이제 걷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을 여러분 이 그림 오래간만에 보시죠? 예.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그 그림. 예. 자, 우리가 이제 길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길을 출발할 때에 우리가 옳은 길, 하나님의 길로 갈 때에도 교훈과 의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쁜 길로 들어갈 수가 있죠. wrong way, 틀린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길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길로 갈 때에도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바르게 하여서 이쪽 길로 넘어온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이쪽 길로 넘어온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요. 이쪽 길로 넘어온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이렇게 옮겨줘요. 이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성경이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거든요. 영적인 경험해 보셨죠?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빈익빈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이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좋아서 성경을 더 읽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이 길에 빠지게 되면 한번 죄에게 빠져서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더 멀어집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죄에 가까워지고 죄에 가까워지니까 성경이 싫어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강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성장은 어떻습니까? 성장은 제가 너무 이 그림을 크게 그렸네요. 성장은 어때요? 성장은 굉장히 느려요. 성장은 이렇게 느립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타락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해야 돼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진짜 요만큼씩 진짜 조금씩 성장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은. 근데 타락은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따라 떨어지는 이 나락, 이 영적 타락을 버티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자, 계속 좀 읽을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유익, 여기에 있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네 가지 유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지, 또 이러한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또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우리 나중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이제 만나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답을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3번이죠. 우리 38페이지입니다. 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손 애화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손을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 이 5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경을 암송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연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읽기고, 네 번째는 듣기고, 다섯 번째는 묵상입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성경 읽기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는 암송, 연구, 읽기, 듣기, 묵상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 의미해요. 자, 암송, 신명기 6장 6절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은 제가 그 강변교 올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와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어른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암송을 많이 시키셔서 저녁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암송도 시키고 그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죠? 여러분 요즘 암송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해서 제가 매주 드리잖아요. 어디 갔어? 말씀과 함께 해서 매주 이렇게 나가거든요. 암송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 우리 강변교회 가서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 대회입니다. 성경 암송 대회. 제가 이놈의 코로나만 좀 끝나고 예, 오후에 우리가 좀 모임 자유로워지면 제가 그 성경 암송 대회 이제 꼭 하려고 해요. 이제 정말 그 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암송하는 거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을 주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고하였다, 생각하였다, 연구하였다, 공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 이러한 모습들이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읽기,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일, 평생 옆에 두고 읽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듣기, 여러분 이 듣기 이게 중요합니다. 듣기. 자, 여기서 듣는다라고 할 때는 뭘 듣는 걸 가리킬까요, 여러분? 예,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 이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게 정리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가리키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리하였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항상 우리 그 화요 성경 공부 때는 제가 특별하게 좀 여러분께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예, 이수환 목사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설교
예,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기억하셔서 예, 기도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참 필요해요, 여러분.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 그다음에 묵상. 이 묵상하다랄 때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드렸는데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뭐냐면 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되새김질하다입니다. 원래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어라라는 책에 보시면 이 하가라고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 혹은 그 개, 여러분 댁에서 키우신 강아지가 개껌을 먹잖아요. 개껌 먹죠. 개껌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루 종일 물고 빨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주석들을 보면은 여기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개가 뼈를 하루 종일 핥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하는 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가 먹었다가 끄집어내서 다시 먹듯이 강아지가 개껌을 하루 종일 빨아먹듯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반복하여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성경 읽고 아 좋았어. 아 이 말씀 오늘 나한테 주실 말씀 같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묵상은 훨씬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성경 딱 펴서 야 오늘 이 말씀 은혜 됐으니까 그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거는 그냥 읽기고요.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것, 내가 먹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요. 39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한두 손가락만으로 들려고 한다면 쉽게 놓치고 말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한 손으로만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쉽게 놓치거든요. 그런데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 쓰면 성경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에도 이 다섯 가지의 방법을 좀 잘 기억을 하셔서요. 항상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읽고만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연구만 하고 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귀납적 성경 묵상입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묵상 특강, 뭐 성경 묵상 방법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매년 봄에 두 가지 강의를 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매년 봄에 두 가지 강의를 하는데 뭘 하냐면 첫 번째가 직분자 강의를 해요. 매년 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나 한번 보십시오. 매년 봄에 직분자 강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 묵상 강의를 해요. 매년 봄에. 그래서 봄에 성경 묵상 강의 아니면 기도 강의. 그걸 항상 하거든요. 그 직분자 강의와 성경 묵상 강의. 그래서 이 귀납적 성경 묵상도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임직자들 교육 때도 한번 했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는 안 했고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성경 묵상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고 시간이 되면 좀 더 많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귀납적인 성경 묵상. 성경을 혼자 힘으로 이게 완전히 혼자 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가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가 귀납적인 성경 묵상입니다. 우리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개인 경건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이 말씀, 특히 말씀은 이 귀납적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관찰, 해석, 느낌, 적용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밟아감으로 성경 묵상을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찰, 해석, 느낌, 적용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귀납적 성경 묵상은요. 성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에요.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바로 뭐냐면
관찰이에요. 성경 읽기가 관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책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이 너무 작죠? 제가 지금 화면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귀납적 성경 큐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매일 성경 예전에 지필이었거든요.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보고 구역마다 모임 때 보는 매일 성경 성서 유니에서 매일 성경 제가 이제 지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집필하면서 정말 많은 묵상 책들을 봤어요. 묵상에 대한 큐티에 대한 책들 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우리 화요 성경 공부 때. 뭐 마지막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제가 한 번 더 할 건데 오늘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관찰입니다. 관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관찰을 하셔야 돼요. 39페이지입니다. 관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거죠.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본문이 말하는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거.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면 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필요한 실력은 국어 실력이에요. 요즘에 책을 안 읽잖아요. 요즘 사람들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뭐 청년들 또 책 읽기가 어렵고요. 저희 집 애도 한번 해보니까 본문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약간의 이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요거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 지금 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먼저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본문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활용하여서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 이건 아주 이제 실제적인 방법인데 성경을 읽을 때 주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주어.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 요즘에 성경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인지 다른 사람의 말인지를 여러분 잘 이렇게 구별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특히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 본문의 주제는, 본문의 핵심 교훈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다른 이제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도 누가 말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 이걸 잘 분별하시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이 주어파, 주어가 누구인가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셔도 성경 읽기에 제가 볼 때는 한 50%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욥기, 성경 읽을 때 욥기가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정경 새벽기도 때 욥기를 봤는데 욥기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어입니다. 주어.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인가?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한 말이죠? 욥이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럼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말들입니다. 그럼 욥의 친구가 욥한테 내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무조건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나중이 망할 리가 없다. 그런데 욥 너 망했잖아. 그러니까 욥 너의 믿음 잘못된 거야.
그 논리 안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어가 누군지 모른 채로 그것만 딱 보면 야 이거 좋은 말이니까 막 아무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식당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욥기 주제는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도 미약할 수 있다예요. 내 나중도 미약할 수 있다. 욥기는. 내 나중이 창대할 수도 있지만 내 나중이 미약할 수도 있다. 내 나중이 아플 수도 있다. 살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 이게 욥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창대하다. 이거를 딱 공식화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벌써 지금 우리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지금 낙심이 막 오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낙심이 오지 않으세요?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의 지금은 왜 창대하지 않지? 예? 그렇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그게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의 말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주어 찾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다양한 역본, 이 다양한 역본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가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제가 이제 그 권해드리기는 이제 영어 성경이 좀 익숙하신 분들, 영어가 읽기에 좀 편한 우리 저기 청년부 남녀노처럼 우리 영어도 잘하는 이렇게 영어가 편한 분들에게는 제가 영어 성경을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ESV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저 멀리 있어서 좀 가져오기가 힘든데 저는 이제 ESV라는 영어 성경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ESV나 이런 버전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좀 유익하게, 좀 편하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말은 어떤가? 우리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이제 우리말이 저는 이제 마음에 걸려요. 왜냐면 이제 우리말로 제가 설교하고 우리말로 공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단은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이야. 주일마다 보는 개역 개정 성경.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이 번역이 전 세계에 번역되어 있는 여러 성경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성경 중에 하나가 개역 개정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말 성경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저는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어려워요. 안 그러십니까? 저도 어려워요. 저도 욥기 뭐 전도서 읽을 때는요. 막 헷갈려서 이게 누구 말인지 몰라서요. 막 영어 성경 끄집어내서 읽고 프린트 이게 성서공회 같은 데 가면 이게 본문 텍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긁어서 제가 막 다시 편집해서 읽고 막 그래요. 막 쪼개서 읽고 막 그럽니다. 성경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말 성경 중에서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성경이 뭐가 있을까? 지금 찾아봤는데요. 잠깐만 좀 공유를 좀 중지하고 예. 저 잘 보이시죠? 예. 좀 저만 보이시면 좋겠는데 좀 저만 잘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이제 가지고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제가 좀 크게 보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옮겼습니다. 일단 그 뭐죠? 개역 개정 성경이 제일 좋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성경은 지금 이제 구약까지 다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이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새 한글 성경. 예. 신약과 시편.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번역돼서 나온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 이 번역이 얼마 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현대어로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문법으로 읽기에 가장 좀 유익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사서 저도 쭉 한번 봤는데 읽기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 어려우신 분들은 새 한글 성경, 이거 신약과 시편, 구약은 아직 안 나왔는데 구약도 빨리 나오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시는 건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그 아들하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저랑 1대1로 성경 토론을 해요. 그래서 한 달락 읽고, 야, 여기서 너 뭐가 제일 기억이 남아?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럼 저도 이제 한 달락 같이 읽고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장을 읽거든요. 그래서 뭘 읽냐면은 이거는 그 아바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예수에서 교회까지. 이 성경은 뭐냐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필립스 성경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예. JB 필립스가 그 번역한 필립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 보이시나요? 예. 필립스 성경. 예. 그래서 이거 필립스 성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역본을 읽은 것 중에 우리말 성경 중에서 가장 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가장 의미를 좀 쉽고 명확하게 잘 전달해 줘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단락을 엄청 잘 나눠놨습니다. 정말 단락 나누기가 제일 잘 나누는 것 같아요. 내용에 맞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쪽은 이제 우리말 번역이고 한쪽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 필립스라는 분이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걸 이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영어 공부하기도 좋아요. 영어가 한 중2에서 고1, 고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께 좀 권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다양한 역본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좀 큰 도움, 유익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좀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순간 제가 안 보여서 예, 갤러리로 바꾸고 예, 여기서 예. 정신 없으시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막 정신이 없네요. 뭐 이것저것 하니까. 예,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좀 공유할게요. 다시. 예. 예, 됐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 다양한 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유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읽기가 중요합니다. 한 본문을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유 있게 성경을 차분히 읽으시면 더 유익을 좀 얻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핵심 단어, 사항, 뭐 명령, 경고, 강조나 이 반복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반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복, 뭐 이런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로 요약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저랑 그 저희 아들이랑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거 합니다. 한 달락 딱 읽고, 자, 여기서 뭐가 너는 뭘 느꼈니?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한번 하시면은 성경 읽으실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은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여백이 좀 있어요. 성경 옆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항상 옆에다가 저희 이제 이렇게 좀 막 낙서도 하고 막 그래요. 낙서도 하고 이렇게 막 남겨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에 한 단락 읽고 그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 예. 예. 제가 이 성경 읽기 이야기할 때마다 참 많은 그 도전을 제가 드립니다. 어떤 도전을 드리냐면 그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꼭 드려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여든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든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돋보기 막 이런 거 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갖고 성경이 이제
큰 성경 있잖아요. 큰 성경, 많은 성경. 그거를 집에다 딱 놓으시고, 예, 항상 이렇게 읽으셨어요, 세로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3번 읽기. 이건 뭐 이 책 쓰신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소리 내어서 한번 읽고, 마음으로 한번 읽고, 손으로 한번 읽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사용하시는 도구들 있잖아요. 뭐 샤프, 뭐 볼펜, 형광펜 이런 거 사용하시면서 읽으셔도 좋고요. 이게 단락 나누기와 요약 이런 것들도 하시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이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본분 중에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분은, 그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단어 카드라고 요만한 단어 카드 링 걸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기는 그런 걸 많이 썼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제가 이야기가 편합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하면 청년들은 몰라요. 예, 그런 게 뭐냐고 그러고, 뭐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만 도대체 아빠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하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데,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단어장 있잖아요. 요만한 그 링 넘기는, 거기에다가 그걸 딱 하나 사갖고 창세기 1장부터 본인께서 읽으시고 느끼신 거를 거기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핸드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록, 성경 읽기의 기록을 남기시는 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요 엄청난 힘이 돼요. 예,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관찰, 그다음에 해석이 있어야 돼요. 해석.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성경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게 이제 연구와 묵상이죠. 여기가 이제 사실은 좀 공부가 좀 필요한 파트가 여기에 있어요. 본문의 의미,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본문의 뜻과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서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써놨는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요, 반드시 신앙의 오류를 가져와요. 반드시 신앙의 오류를 가져옵니다.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 나눴잖아요. 제 원고에 이렇게 넣었다가 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령론을 굉장히 이제 오류가 많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저도 기도 엄청 다녔거든요. 제가 지난주 1,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3부 때는 제가 잠깐 제가 제 얘기를 했는데, 저 기도 엄청 엄청 다녔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를 배워요. 근데 유독 성령은 꼭 기도원 가서 배우거나 어디 집회 가서 배워요. 담임 목사님한테 안 배우고 꼭 어디 가서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서 성령을 배워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는 성경에서 보고 성령은 다른 데서 보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이 기타를 잘 칩니다. 예, 제가 틈새 제 자랑,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아들 자랑입니다. 틈새 자랑. 예, 저희 아들이 어느 순간 기타를 엄청 잘 치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야, 너는 언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집에서 기타를 안 칩니다. 제가 기타 치면은 제 선우가 저한테 와갖고 아빠 기타 그거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기타 아빠 어디 가서 기타 친다고 하지 마. 뭐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해서 집에서 기타 안 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선우가 기타 치는 재능을 받았죠.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 재능은 아직 은사가 아닙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기타를 잘 치는데 이 기타를 가지고 뭘 하냐면 맨날 어디 일본 밴드 일본 밴드 그 뭐 연주한 거 카피해 가지고서 그 연주하고요. 지가 작곡해 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까지는 이놈 새끼가 아직도 안 와요. 제가 그렇게 꼬시는데도 한 번씩 같이 기타 치지만 안 해요. 아직 재능인 겁니다. 아직 은사까지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이는 자리에 가야 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이해도 성경 밖에서만 자꾸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이해,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반드시 잘못된 신앙, 신앙의 오류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문자답이에요. 자문자답. 여러분 그 뭐죠? 제가 설교할 때 벌써 제 설교를 여러분 만 4년을 넘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2017년 12월 첫 주부터 설교했으니까 벌써 여러분 벌써 한 200번 가까이 52주니까요. 그죠? 벌써 한 200번 들으신 겁니다. 수요일 듣고 새벽도 듣고 하셨으면은 여러분 벌써 엄청 들으신 거예요. 제가 설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저희 집사람 예전에는 이제 저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뭐냐면 제가 자꾸 질문해요. 여러분께서 막 질문하죠. 아닙니까? 제 설교 안 들으세요? 예. 눈과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귀와 마음은 다른 데 혹시 가 계세요?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요? 어떻다고요? 제가 막 질문합니다. 사실 그 질문은 여러분께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설교 원고를 써 내려가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이랬지? 뭐가 은사지? 이게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문자답, 성경을 읽으면서 자문자답하는 거는 여러분 되게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줘요. 그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성경 읽다가 자문자답하는 이 질문과 답을 스스로 할 때에 성령께서 답을 주시는 그런 아주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문자답. 그 다음에 관련 구절과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참고 자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을 받으실 만한 어떤 자료들을 여러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에게도 그게 좀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석 성경 같은 게 있어요. 주석 성경.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교보가 어디 갔나? 잠시만요. 어디 갔어?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 인터넷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애들이 게임했나 봐요. 이놈들 예. 어우 제 땀이 확 나네요. 예. 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박윤선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받으신 분 있으세요? 예, 여긴 또 안 나오네요. 예,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박윤선 주석 성경이라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 여기 저기 김다미 자매가 집사 들고 있네요. 저 성경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박윤선 목사님, 우리 교단을 세우신 가장 큰 어른이시죠.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그 주석 성경인
주석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박윤선 주석이라고. 이게 너무 작게 나오네요. 예,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이 아주 성경 전권을 주석하셨거든요. 예, 우리 혹시 허영숙 권사님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예, 저 뒤에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주석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그 주석을 요약해서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있으시면, 이거 하나 있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주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읽는 건데, 예, 이게 좀 표지가 좀 예쁘지가 않네요. 예, 이게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은 예,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책으로 안 사고 이북으로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는데요. 이게 성경에 대한 지도, 해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쭉 보시면 예, 창세기 빨리 나와봐. 예, 구약 성경 서론, 그다음에 뭐 지도, 모세오경.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 제가 이런 스터디 바이블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리 없는 한 여덟 권 정도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도 편하고 내용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새벽기도 설교 준비할 때는 그냥 이것만 보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할 때도 어떨 때는 너무 안 풀리거나 어려울 때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그냥 새벽 설교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또 유익을 좀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스터디 바이블은 이겁니다. 예,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그러니까 박윤선 주석 성경과 이거, 예,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 일의 서원인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어디 출판사는 안 나오네요. 어딘지. 예, 하여튼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예, 그래서 만약에 좀 사고 이게 근데 비쌉니다. 예, 한 7, 8만 원 합니다. 예, 예. 7, 8만 원 하는데 그래도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성경 읽으실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이 자료만 좀 소개해드리고 책들만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내용을 좀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료들은 제가 보여드리고 우리 카톡방에 제가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는 하나 더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책,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뭐냐면요. 이 책입니다. 보이세요? 30분 성경 드라마. 제가 읽어본 성경에 대한 책들 중에 제일 쉽고 재밌고 간단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30분 성경 드라마.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 오후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책들 하나씩 강의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설교역전 하고 있는데 그거 다음에는 아마 이거를 제가 좀 하자고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쉽게 이야기하고 좀 배우고 싶다. 혹은 누구에게 설명해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30분 성경 드라마. 이 책 여러분 꼭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잡기가 쉬우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그냥 다 넘어가고요. 이 책은 정말 각 가정에 꼭 있으셔야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각 가정에 다 사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신약을 읽다. 신약을 읽으면 또 뭐도 있을까요? 예, 구약을 읽다도 있겠죠. 구약을 읽다도 있겠죠.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 이렇게 세트인데 이 책은 정말 각 가정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시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각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놨어요. 이게 지도도 있습니다. 표지가 지도예요. 그 저도 이제 성경 설교할 때 그 연대 같은 거 막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 지도 한 번씩 꼭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 같은 책은 여러분 각 가정에 정말 하나씩 꼭 있으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각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 그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주로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성령론 주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 다음 설교는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할지 고린도 전서를 할지 되게 고민 중이에요. 작년 가을에 우리 베드로 전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봄에는 베드로 전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제가 고린도 전서가 너무 재밌어요. 고린도 전서가 너무 막 마음에 막 와 닿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공부 다시 하거든요. 지금 베드로 덮어놓고. 그럼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항상 뭐 하냐면 이 책을 읽어요. 항상 이 책하고 한 권 더 읽는데 항상 이 책과 다른 책 한 권 더 읽습니다. 그 개론.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꼭 확인하고 맥을 잡고 성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가이드 혹은 안전한 울타리, 표지판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거기 신방을 가다가 오래간만에 내부순환로를 탔거든요. 서울 시내. 여러분 내부순환로 아시죠? 예, 내부순환로 이렇게 가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강병규 성님 다 아시죠? 저에게 있는 치명적인 그 가시가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예, 엄청 심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부순환로를 못 탔어요. 내부순환도가 높아서 내부순환도만 타면 막 벌벌 떨어서 운전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내부순환을 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운전 안 했죠.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죠. 그런데 내부순환 탔는데 내부순환도 타는 순간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부순환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좀 덜했어요. 왜냐하면 내부순환로가 바뀌었더라고요. 도로 옆에 밖이 보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막을 이렇게 쫙 쳐놨어요. 제가 그 얘기 왜 드리냐면 이게 이런 책들이 그런 안전막의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다른 길로 벗어나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이런 책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으시려면 바쁘시잖아요. 얼마나 바쁘세요. 그죠?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죠. 가정 살림도 하셔야 되죠. 애들도 키우셔야 되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필요한 한두 권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30분 성경 드라마. 이거는 이제 제가 여름이나 겨울에 예전에 우리 그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뭐죠? 언약 신학을 따라 읽는 성경 통독 그래갖고 3박 4일 동안 그 신구약을 한번 쫙 읽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월 달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책을 한번 하려고 해요. 겨울이나 봄에. 그래서 이 책은 꼭 여러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 이건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꼭 가정에, 네, 비싸요. 안타깝게도. 38,000원, 4만 원 막 그래요. 두 개 하면은 78,000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냥 외식 한 끼 안 한다 생각하시고. 예.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묵상에 대한 내용이라 다음 주에 제가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예,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질문이나 혹시 뭐 예,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없으신가요? 예.
없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렸나요? 기도 부탁드리면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렇군요. 제가 좀 지난주에 제가 익산 갔다 오느라 제가 화요일 날 정신이 없어 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만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조인성 장로님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음 주에는 우리 조인성 장로님께서 마치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읽기 또 묵상에 대하여서 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풍성히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